12월 22일 금요일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매임과 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임과 진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는 기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아들은 우산 장수를 했고 한 아들은 부채 장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근심이 떠날 일이 없는 거죠. 비가 오면 큰 아들 장사가 안 되니까 걱정하고, 또 날이 맑고 더우면 작은 아들 장사가 안 되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근심 가운데 있는데 지나가던 선비가 방법을 알려주더래요. 다 반대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비가 오면 큰아들 우산이 장사가 잘 되니까 기뻐하고, 햇빛이 비치면은 작은 아들 부채가 장사가 잘 되니까 기뻐하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매일 기뻐했다고 그래요. 상황은 바뀐 게 없죠. 그런데 관점을 바꾸니까, 목표가 달라지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너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이웃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각각 2장 4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는 것이, 케어하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기쁨이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짜 기쁨들이 너무 넘쳐나요. 성도들도 이 가짜 기쁨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가짜 기쁨들을 쫓는 것에 삶의 모든 것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보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증거되는 그 일들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은 참된 기쁨이요,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또 더 깊이 알아가는 그 통로로 나의 모든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매임이든 그것이 실수든 넘어짐이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나는 모두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냐? 18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대단한 거죠. 삶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목적이 부흥이고, 목회의 목적이 내가 좋은 목사가 되는 거고, 목회의 목적이 성도들이 잘 따라오는 거고, 목회의 목적이 내가 어떤 성과를 거두는 거고, 목회의 목적이 어떻게 내가 인정받는 거고, 목회의 목적이 내 삶이 목회로 좀 풍요로워지는 것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몇만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교인 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웃더라고요. 매일 그 고민 때문에 힘들대요. 매일 그 고민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연약해도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실수해도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 사람 저렇게 넘어지고 약한 사람인데, 참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면 다툼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절망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삶으로 세우는 것이 되면 그들의 변화가 기쁨이 되고, 그들의 소망이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어떤 변화나 이런 기쁨이나 평강의 회복이 되게 오랜 수련이나 어떤 깊은 영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부채장수, 우산장수 예를 든 것처럼 복음은 관점을 바꾸는 것에서 즉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이생의 삶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 막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영역의 영적인 호주들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여기에 있든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든지 그것이 다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사명과 소명, 그것들을 감당하고 그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 증거하는 거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과 고난과 실수와 아픔과 상황들이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예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상황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원하는 짝꿍하고 짝꿍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기뻐하냐는 거죠.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 내가 성숙해서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평생에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실수, 모든 선택,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러내는 작업이 아니고요. 전도 맨날 이것만 떠올리는데 작업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메인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걸 봤잖아요. 사도 바울도 염려했다는 거예요.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우리 그 자리 사도 바울 더 열심히 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그 교회들 우리가 주인이 되자. 우리가 볼 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그 교회 떠났는데 다른 사람이 그 교회 주인하고 있는데 난 감옥에 갇혀 있고. 근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감옥에 앉아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구나. 나의 메인이 재한과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만 맨날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을까? 내가 못했을까? 내가 실수했을까? 이게 최선인데? 이거 아닌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목회가 뭐냐면 수많은 선택의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담임 목회가
그게 어떻게 신도 아니고 매번 틀릴 수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 말씀만 떠올리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걸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더라고요. 우리 삶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안 믿는 남편 만나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너무 불행하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대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열심이 드러나죠. 사도 바울이 놀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구나.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금요철에 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아테네에서 보면 자기 힘으로 전도도 하려고 했고요. 자기를 교회에 놀라운 신뢰의 통로로 삼아준 바나바와 조카 마가의 문제로 싸우기도 했고요.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면박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인격이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뒤로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평안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겠구나. 로마에 압송되는 과정에서 3년 동안 재판이 지연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겠구나. 가이사 앞에서 전도해도 큰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게 얘기했잖아요. 너 가이사 앞에서 전도해야 된다. 근데 가이사 앞에서 전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기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겠구나. 우리는 모든 인생의 결과를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걸 못 놓는 거예요. 우리 삶은 예수님 때문에 전부가 실수, 실패, 성공, 기쁨, 좌절, 절망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In Christ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In Christ 헬라어로 an Christo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삶 자체가 그냥 풍덩 그리스도 안에 있다. 깨진 항아리가 호수 한가운데 던져지면 물이 넘치잖아요. 깨진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러면 맨날 와닿지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도해야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 숨 쉬는 것도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다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 삶은 다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이 관점으로 오늘 하루 내 삶을 바라봐 보세요. 그리고 기대해 보세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